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되어 갈 때 끝에서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시편, 시편이 전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하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있고 또 곳곳마다 시편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이사야서에도 시편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시편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시의 어느 일부분, 일조각, 한 조각이, 그래서 거기 안 들어있는 거는 모아가지고 시편으로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편밖에 안 들어있는데 한 편의 절반이 오늘 묵상하고 내일 절반이 묵상하고,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래놓고 내일 마지막에 가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오늘 시편과 내일 시편을 이제 읽어지게 되는데, 많은 것이 이 시편에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 노래도 들어있고 저 노래도 들어있고 그런 이유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비슷한 노래를 자꾸 불러야 되냐 이랬는데 머리 나쁩니다. 머리 나빠가지고 읽을 때만 기억하지 딱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거하고 현실하고 지식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때는 기쁘지만 딱 끝나고 나서 해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럽니다. 근데 특히 학교에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해보면 시험 칠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과제를 주면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못하게 돼요. 그게 실습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습만 가르쳐 주면 또 이론이 바탕이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습과 이론을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맨날 드리지만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질이 나면 먼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는데 니 방금 기도했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과 같이, 방금 기도했는 거 딱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남녀 호랑객교는 막 가만 앉아가 딴 건 안 하고 계속 남녀 호랑객교 이러지만 그건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하루에 한 번은 신앙 고백,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했다. 니 언제 나 기도한 거 내가 못 봤는데 이런데 내가 주님의 기도를 들었지 않냐. 매일매일 드리잖아. 증거가 남아있던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묵상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러고 자살하려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러고 딱 가상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가 없었으면 엄청 형편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공로가 대단하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니까 막 도와줘가지고 잘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자살하려고 하다 깨닫는 게 나아요. 자살 안 하고 그냥 깨닫고 좀 즐겁게 사는 게 나아요. 그 자살도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어디 가서 막 자살하는 사람을 막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은 자살 경험이 있던 사람이 훨씬 낫긴 해요. 그래서 꼭 그게 나쁘다는 거는 말할 수 없지만 죽지는 말아야 돼. 죽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을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러고 맨날 가르친 사람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해봐야 우리 마음의 상처만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안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냉정하게 하죠. 자살을 그렇게 못하게 했던데 그 사람이 자살한 얘기를 딱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만은 진짜로 현실과 성경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으로 자꾸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일어난 일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나눔이 아니고 그거는 뭐 자기 자랑이고 남 욕하는 거고 글을 흉보는 거고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딴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오래된 목사님들은 성경이 없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이 있는 얘기 하라 이러면 일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한 데서 공부해가지고 남이 공부했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이러는 건데 성경에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남들이 얘기 듣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만 보면 무슨 이단이 있어요. 해석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해석 이걸 잘못했더라도 뒤에 가면 고쳐져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 그게 잘못된 줄 알아요. 그걸 너무 겁내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해석이 잘못됐다고 뒤로 싸우고 뭐 이러면 차라리 하지 말는 게 더 낫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읽어야 돼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숱하게 딴 사람이 다르게 번역합니다. 특히 이 시편을 주석책을 찾아보거나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 다 시시각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그야말로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 안 하면은 그 원어를 그 단어를 그냥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엉뚱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심부름을 시킬 때 아침 이슬을 시켰다 이러면 아침 이슬은 요새 사람은 아 소주 사오라는 거구나 이런 거 알지만은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그거를 알고 읽으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얘기하기가 강력하게. 만약에 이거 구절구절 은혜를 받으면 피곤해가지고 이걸 다 못 읽고 중간에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대충 읽고 대충 해석하고 대충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은 계속 읽어도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겨요. 다른 거는 뭐 계속 읽으면 그만 그 중요한 걸 빼먹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시편은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른 뜻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시편을 어떻게 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에 썼는 노래다.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다윗은 이 짐승이 겁이 안 납니다. 짐승은 뭐 사자가 온다든가 늑대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해 다니는 방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 들었는 거, 자기가 봤는 거, 자기가 경험했는 거 이걸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낫지만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엄청 오래 다니고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숱한 고생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이 반석이라는 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근데
푸석푸석한 돌 위에 앉으면은 지진이 났을 때 그게 갈라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만 든든한 바위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뒤에도 또 반석이 나오고 반석 피할 바위도 나오고 이런데 이거는 기초, 파운데이션. 이게 우리 화장할 때 제일 밑에 바르는 게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기초로 그거 없이는 다른 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든든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밀리지 않는. 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게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반석이에요. 요새는 피해 다니는 사람한테는 요새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화살이 날아왔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요새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공격했는데 안 맞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공격했는데 안 맞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사람들이 욕을 막 하고 막 비난하고 괴롭혀도 멀쩡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게 요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격에 그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에 들어간. 그리고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 그러면 나를 건질 때 그럼 님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니를 건진 줄 아느냐? 이런데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것은 그거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벌은 받아야 돼요. 어쨌든 다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지 벌은 받아야 돼요. 오늘 결론도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벌은 여전히 받되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 거.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거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이삭을 바칠 때 보여줬어요.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삭을 바쳤을 때 그대로 받았다면 인신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고 우리가 안 믿었을 거예요. 뭐 나는 살기 위해서 안 믿을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을 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장작도 있고 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런데 번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들은 그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준비한다 해놓고 왜 나를 묶어요? 이러는데 묶어가지고 딱 장작 위에 눕히는데도 그냥 눕혀. 이게 아들이 커요, 적어요? 커요. 아브라함보다 크기 때문에 아들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장작을. 그런데도 그 묶으면 묶여가지고 재단 위에 있어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로 나와요. 아브라함 자식이 많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외아들이 그게 예수님의 그 예표이기 때문에 외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제 죽이려고 칼을 들고 목을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제사 지낼 번제물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드리는데 그
참 그 얘기 들어보면 가슴 조마조마했죠. 까다면 죽을 뻔했는데 시급했다 이랬는데 이게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야. 책임지고 살려준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믿기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죽었는데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준다. 그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신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내가 피한 바위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오. 예, 피할 바위, 피할 바위. 바위는 이건 평평한 반석이 아니고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누가 화살을 쏘도 뒤에 숨을 수도 있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도 숨을 수 있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리쳐도 숨을 수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게 바위. 그래서 옛날 말에도 피할 언덕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언덕이 있으면 언덕 뒤에 숨는 거죠. 그래서 기댈 언덕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툭 하면 거기 바위가 있으니까 숨는 거죠. 여기는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반석이라 했는데 이 다른 시편에는 보면 피할 바위시오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바위로 바꿔놨어요. 방패시오. 방패는 만약에 방패 없이 싸움에 나간다면 거의 뭐 백발백중 화살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방패가 있으면 남남하게 그걸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들어가는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발걸음.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 구원의 뿔은 뭐겠어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아니 뭐 그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은퇴하고도 학교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교직원들 만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린다고 아 그러십니까 이러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 구원의 뿌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 나가서 그만이지 뭐 어디로 자꾸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요? 망대.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이 망대가 없으면 적군이 오는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놓친 거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망대에 딱 올라가서 내다보면 적군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 밑에서는 안 보이죠.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기를 뭐 기다리고 있어야지. 안 오기를 기도하면서 있어야지.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내다보고 쭉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구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 망대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피할 반석이면 됐지 왜 또 피할 피난처라고 또 써나 이런데 종류가 많잖아요. 피할 게. 이 도피성 같은 거 이런 거죠.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거는 도피성에 피하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곳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딴 사람들은 범접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왜냐하면 너 죽여 뿌린다 이러는데 뭐 겉으로는 그래 얘기 못하죠. 네가 죽이냐? 하나님 죽이지. 이런데 그것도 뭐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다가 그래 죽나 안 죽나 보자 이러고 탁 죽인데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네가 죽이는 게 아니다. 이러고 당당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겁납니다. 우리 사자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조그만 고슴도치 같은 거한테 막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이게 막 달려들면 그만 피해가요. 왜냐하면 겁이 없으니까요. 그럼 막 달려가는데 그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게,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는 걸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뭐 저기 어 그런데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에서 구원한 걸로 말하지만 사실 구원자라는 건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남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들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니. 예.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거를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은요. 천천히 읽으면 기도하여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을 때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아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은 그래요.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없나요? 알아서 해주는 거 없어요. 꼭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4절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얻는 구원이다.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무료로 구원시켜준다. 돈 안 받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구원 받으려면 5절 읽어봅니다. 사망의 물질이 나를 두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어. 사망의 물결은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불의의 창수가 이 홍수를 창수라고 해요.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려워. 근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가 3개월 남았다 이러니까 온 식구들이 그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런데 그 환자는 웃으면서 그렇게 옛날 사진 보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지금 무엇을 봐서 그럴까 환상을 받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건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고백하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고난이 어떻더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보다는 고난 받는 게 나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도 고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갑자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지만 6절 읽어봅니다.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서울의 줄이라는 것은 이제 땅속을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속을 서울이라고 하는데
모든 죽은 사람은 모두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서울은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이제 연옥가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거죠. 거기 갔다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 갔다가 저주를 받아 서울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더라고. 그 그런 그 서울인데 그 죽음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그거는 뭐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7절에 얘기합니다. 7절 읽어주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그게 환난 중이에요.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세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그게 환난인데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 이거는 뭐 어느 종교든지 다 똑같잖아요. 뭐 어려울 때 다 부처님 뭐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묵상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성전에서 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리셨다. 8절 읽어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성경에 이제 환상적인 그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 다니엘서라든가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9절은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예. 그 불에 네. 숯이 피었도다. 예.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게 공룡인가요? 공룡 모습이 거의.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림을 그리니까 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숯불이 피었도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창세기 그, 어, 그 창조할 때 그 노아의 홍수,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그게 그 안에 불은 있는데 깜깜하게 된 거.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숯불이 피었도다 이 말 속은 불이 살아있고 겉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암 같은 걸 말하죠. 용암은 빛에 겉으로는 시커멓게 돼가지고 따뜻한지 잘 모르는데 그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딱 열리면 그 안에 붉은 불이 나오는 10절 읽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네.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짙은 구름이 있었다. 네, 그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뭐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도다. 이런 것들은 다윗이 그냥 독학을 해서 보통 예수님도 사실 독학한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거고 그 사도 바울은 아주 잘 가르쳐 줬죠. 그 가브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배우고 이랬지만은 이 다윗은
사실 공부할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룹이라는 건 천사 이름인데 옛날에 출애굽 때 쓰던 그 천사의 모습이고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닐 때 그룹을 타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실 때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러면 하나님 올 때 날개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어, 바람 날개 위에 보이셨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네. 이게 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이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구름 속이 사실은 이게 그 물이죠. 물인데 실제로 거기에 다른 생물도 있느냐는 우리 이론적으로는 다른 생물 없습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가 소나기 쏟아질 때 마당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뭉쳐서 구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양의 물이 있죠. 물이. 우리가 그 폭포를 거슬러 이게 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위에도 이 고기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정확한 원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다윗이 다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를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다. 근데 뾰족한 구름하고 광채하고 숯불이 피인 거하고 어떻게 그러냐 이런데 이 14절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천둥 번개 그 이제 소나기 같이 오는 것 같은데 벼락을 맞아서 이제 벼락들이 터지고 그 불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네. 우레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죠. 우레 소리. 비우자 번개 내자인데 이거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우레소리로 우리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다음에 지존하신 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신 자, 지존자, 지존파 조폭들 말고 지존한 자. 그런 이름을 쓸 사람 정말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러니까 뭐 번개를 화살이라고 그러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번개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화살처럼 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 번개로 번쩍번쩍 온주를 하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굽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까도 이제 코끼리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이게 탁 꾸짖으면 이게 물 밑이 드러나고 물이 그냥 요동을 쳐가지고 바닥이 나버리고 또 세상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꾸짖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에서 이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우리는 뭐 일상생활에 강물이 떠내려간 얘기는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물이 불어나면 강을 건너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어떤 때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또 건너가다가 떠내려가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게 떠내려가면 죽는 거고 하나님 붙드시면 구원 받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냐?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보다 세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뭐 잘났기 때문에 니를 구원해 주냐? 이 얘기인데 이 지금 다윗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셌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은 구원해 주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상한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고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그게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재앙이 그들인데 그게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다. 그럼 네 재앙 날이 언제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온 것이 나의 재앙의 날이다. 이게 내가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 그게 나의 재앙의 날인데 그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야. 나의 의지가 된 거야.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 보통 내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견뎠다.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화를 낼 때 내가 의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부모가 야단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야단 칠 사람을 의지해요. 뭐 나를 죽이겠나 설마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럼 뭐 도망을 가야 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기뻐한다. 하나님이 다윗이 뭐길래 그렇게 기뻐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 기뻐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물려줄 텐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할 때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던 말을 나한테 한구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나를 기뻐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제일 먼저 쓴 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의 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하리라. 이건 다윗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나를 살려줄 거고 나를 보게 할 거고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나를 기뻐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편이나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하나님 봐라 나를 옳다고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쟁에 이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면 교만해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영원한
죽지 않는 왕으로 살 거다 이런데 넘어지죠. 보통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죽는데도 절대로 후손에게 약속을 받았다 하면서 겁을 안 내고 죽는 거죠. 이제 21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을 공을 따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공을 따라가 아니고 의를 따라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 이게 상만 받으면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은 것에 상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하는 거죠. 이거 노래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안 한 사람은 자기 공로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이다. 나를 잘한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하게 되고 그렇지만 안 믿으면 이게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거꾸로 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겸손으로 받는 사람과 교만으로 받는 사람 이건 구원과 사망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나누는 거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했다면 나를 힘들게 했고 여기 중요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것으로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하나님의 도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그게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고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래서 제가 24절을 읽을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낸 거죠. 정말 이렇게 거강무도한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합니까? 자기 죄를 나단이 지적을 할 때 고백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죽고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테니. 그게 뭔 뜻이에요? 죄값은 치러야 된다. 죄값은 이 땅에서 치러야 되지만 그러면 죄값 치르면 사해 주는 거는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르고 벌금도 다 내고 그런데 감옥에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도 벌금 내면은 벌금 낸 리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벌금을 얼마나 냈다 이게 기록에 남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그게 전과자라고 이름을 아예 불러버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죄를 죄값을 치렀다고 해가지고 완전하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다. 이게 죄값을 치렀다. 아이는 죽고 칼은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죄값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고백했는 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얘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죄를 고백하면 죽지 않는다. 큰 죄도 아닌데요. 뭐. 큰 죄, 적은 죄 없습니다. 무조건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어떤 죄든지.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적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24절이 다윗 신앙이 아주 중요한 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번스러워요. 남들이 볼 때는 거강무도해도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그의 눈앞에서 내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게 다윗의 제사카가 이거예요. 다윗의 정의. 내 의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줬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고 좀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서 뭡니까?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라틴어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대로 하나님 갚으셨다. 그래서 세상 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를 죄가를 안 치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성경을 안 읽어보고 다윗의 신앙을 안 읽어보고 사무엘하를 안 읽어본 사람은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본 거 잘 알지만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피해자 어머니한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절도를 해요. 그거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징벌을 받아야 그게 용서가 되고 그거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영원히 영화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는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다윗처럼 이렇게 뻔뻔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봐서 남이 봐서 지적을 당할 만큼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건 죄값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으면 죄 없는 자와 같이 취급해 준다. 그런 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 맞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징벌이 없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죠. 죄를 고백하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벌이 없다는 뜻은 다윗처럼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자식은 죽어야 되고 또 그러한 역사는 자식들이 다 본받아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것을 대를 이어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다윗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신앙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 시편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시편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없는 게 뭐예요? 네가 왜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이러면 시편 말고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속에서 예수님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쉽게 쭉 다른 읽기 어려운 대로 읽고 쉬운 거는 또 쉬운 대로 읽고 또 심오한 뜻을 찾아서 발견해내는 보석 같은 이런 시편을 내일 한 번 더 묵상하고 사무엘하를 정리하는 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윗 신앙을 놓치지 말고 다윗이 뭐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만 벌개지지 말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사람들한테 깨끗한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가 은혜로 오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시를 읽음으로써 이제 끝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끝까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다윗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